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맘몬이라는 우상 숭배를 그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 땅의 불의와 싸우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디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제가 오늘 한 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세요?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세요? 하실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실 때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제가 권면하기는 매일 하시는 식사 기도를 향기로운 기도로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식사 기도는 다 하시잖아요. 하루에 3끼 혹은 2끼 이렇게 드시면서 식사 기도를 하실 텐데 그 기도가 참으로 향기로운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식사 기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3절부터 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 한국 군대 입대에서요, 훈련소에 가면 이렇게 식사 시간에 다 이렇게 모여서 앉잖아요. 그때 이제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복창하곤 했습니다. 이 부대마다 문구가 좀 다르긴 한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에 육군 훈련소에서는 이렇게 외친다 그래요. 이 식사는 우리 부모님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감사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훈련소에서 이 감사의 기도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점은요,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식사 기도 역시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식사 기도를 진지하게 하는 경우 이렇게 많이 없지요. 그리고 식사 기도는 짧을수록 좋대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여러분, 제가 식사 기도를 길고 장황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언부언 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식사 기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하루 1번, 2번, 3번 이 식사 기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기도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식사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식사 기도는 율법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삼겹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돼요. 레위기 11장 7절에서 8절 말씀.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 여전히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뿐만 아니죠. 여러분, 그 한국 사람들이 이게 먹는 거에 참 진심이잖아요. 근데 한국이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본보다도 많아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 생선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오징어, 낙지, 조개, 해삼, 멍게, 개불, 아무튼 바다에서 잡히는 거는요, 웬만한 건 다 먹어요. 그래서 이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이 영국에서는 예전에 골뱅이가 잡히면 다 버렸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영국에서 생산되는 골뱅이 전량을 수입한답니다. 대단하지요? 자,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예, 레위기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건 먹을 수 있는데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율법대로라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수산물은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도요, 이런 율법주의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가 얼마나 헛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의 도시인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방인들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여러분, 음식에 대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겠어요?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음식에 대한 것뿐이겠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취급해버리면요, 그들에 대한 사랑,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의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디모데에게 일깨워 줍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식사 기도는요,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단지 음식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웃,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차별 없이 편견 없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생명의 시각, 창조의 시각으로 바라보겠다는 결단이 바로 식사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기도를 통해서 모든 율법주의에 저항하며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식사기도는 거짓 복음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거짓 복음이 판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처럼 선포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혼인을 금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라고 불리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 혼인을 금지했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육체적 쾌락을 다 배제하고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하시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혼인을 금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 이단에서는 금식을 강조하고요. 굉장히 척박한 식사하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다 먹으라고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창세기 9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과 식물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자신들의 교리를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는 혼인 금지, 어떤 음식물 금지, 이런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기억하세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거짓 복음들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식사기도 하실 때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짓 복음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식사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믿는 자이십니까? 진리를 아는 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13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식사기도 때마다 이것을 고백하며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알고 계시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에서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매일매일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무슨 구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매 끼니 때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먹이시는구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기도는요, 우리가 먹는 모든 밥상,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이라는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육군훈련소에서 우리 부모님의 세금으로 마련된 음식을 감사히 먹겠다 이렇게 외치게 하는 건요, 사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군대에 왜 왔는지, 내가 지금 이 힘든 것을 왜 감당하고 있는지. 군인들은 소중한 사람들이 마련해준 음식을 먹는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을 먹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어떤 은사님 한 분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요. 귀한 밥 먹고 헛된 삶을 살지 말아라. 식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받았다면 여러분, 헛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식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나의 욕망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시죠.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 말씀.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유월절 저녁 식사는 최초의 성찬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찢기실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떼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실 자기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밥상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최초의 성찬을 받아 먹은 제자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찬양, 기도, 감사? 아닙니다. 예수님의 밥상을 받아 먹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싸움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밥상을 받아 먹은 이 제자들은 누구랑 싸워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할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랑 싸워요? 혈과 육과 싸워요. 심지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다니던 옆에 있는 제자들과 싸워요. 내 형제들과 싸워요. 왜?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큰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건가? 누가 그 영광의 자리에서 더 큰 부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나아갈 건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싸움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귀한 음식을 받아 먹었다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섬기는 삶, 낮아지는 삶,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하실 때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식사 기도를 하고 먹는 나의 밥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려주신 성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나는 율법주의와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복음과 싸워야 할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나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차려주신 귀한 밥상 성찬에 날마다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 마음 잊지 마시고 향기로운 식사 기도, 향기로운 삶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